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먼저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저희 보스턴에는 방문객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제가 이 시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새롭게 방문하거나 출석하시는 교우님들을 훨씬 더 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인은 모든 인간 안에는 부서진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진 마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참 인간관계의 시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환대, hospitality라고 고백합니다. 한편 그는 부드러운 바람이라는 은유를 사용해서 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바람처럼 이웃의 부서진 마음을 어루만지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부서진 마음을 어루만질 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정현종 시인이 시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19절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한마디로 부드럽게 이웃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 구원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이웃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지 않고 어떻게 환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의 흉내를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바람의 흉내를 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마음껏 엿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사도 바울은 바람처럼 상대방에 따라 자신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뜻을 주위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오해를 받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고백합니다. 22절 말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줏대가 없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늘 얼굴을 바꾸는 칠면조와 같은 변덕쟁이로 보여집니다. 아니, 때로는 기회주의자라는 비난도 받았을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생각해도 상관없다는 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는 확신 가운데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람들에게 변덕쟁이요 기회주의자로 보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고 자신이 마치 변덕쟁이처럼 보이는 그 모습은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축복된 삶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4절 말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변덕쟁이였다가 갑자기 운동선수로 돌변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변덕쟁이지만 자기 스스로는 상을 향하여 달리는 운동선수라는 자존감을 갖고 있습니다. 변덕쟁이와 운동선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변덕쟁이처럼 보이지만 실은 운동선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그들도 자기처럼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도 운동선수의 삶을 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한 자들의 삶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고 자존감 갖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라도 운동선수의 자존감을 갖고 사역하는 자들이 복음에 참여한 축복의 삶이다. 이런 삶을 산 한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서 어떤 분은 이미 책을 통해 접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토니 캄폴로라는 필라델피아 출신의 유명한 목사님이자 저술가가 있는데 하와이에 집회차 방문을 하셨습니다. 본토에서 방문했기에 시차 관계로 밤 3시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가까운 좌석에서 두 여인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밤 3시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두 여인 누구겠습니까? 거리의 여인, 홍등가에서 일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말합니다. 내일은 내 생일이야. 친구가 농담 섞인 말투로 말합니다. 아무도 네 생일인지 신경 안 쓸걸? 상관없어. 내 생일이야. 나는 혼자서 자축할 거야. 내 자신에게 해피 버스데이 말해줄 거야. 그리고는 두 여인은 일을 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캄폴로 목사님은 식당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 두 분은 항상 여기 옵니까? 제가 뭔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캄폴로 목사입니다. 저 여인을 위하여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싶습니다. 주인은 창녀를 위해 생일 파티를요? 네.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시는 목사님이신데 창녀를 위해 생일 파티를요? 네. 제가 케이크도 사오고 모든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의 고통을 감해해 드려야 하고 축하도 해 드려야 합니다. 다음날 밤 3시가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도 초청했습니다. 그 여인이 들어오자 함께 소리칩니다. Happy birthday. 그 여인은 케이크를 껴안으면서 울면서 말합니다. 아무도 생일 파티를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준 적도 없습니다. 주인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파티장은 졸지에 기도 집회가 되었습니다. 돌아가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창녀를 위해 생일 파티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달리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맞이하는 변덕쟁이처럼 보이지만 실은 운동선수인 것입니다. 훈련받은 운동선수이기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들이 달리지 못하는 것을 달렸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캄폴리라는 운동선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않을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주어집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재미를 맛봅니다. 아울러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한 삶은 이웃을 구원하는 삶인 동시에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방문객을 환대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변덕쟁이로 보이지만 운동선수가 되는 삶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을까요? 주어져 있을까요? 26, 27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한마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방문객을 환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이웃을 위한 바람이 되어 이웃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만이 방문객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축복의 삶까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오늘 재직임직식 예배로 드립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변덕쟁이로 보이지만 실은 운동선수로 부르셨습니다. 방문객들을 위한, 방문객을 섬길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교우님들은 당연히 방문객들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 모두 서로 방문객이 아닐까요? 서로의 아픈 마음을 바람처럼 부드럽게 감싸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칠면조로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때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지경을 넓히실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덕쟁이가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바리새인 창녀 강도 그 누구를 다 만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이런 영혼들을,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모든 사람을 방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로 임직 받으시는 재직 모든 교우 여러분, 주님을 대신하여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너무나 무겁고 다른 사람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보다 더 큰 것 같아서 하나님께 투덜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네 십자가를 바꾸어 주마. 그리고는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십자가가 쌓여있는 창고에서 가장 가볍고 편해 보이는 십자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좀 가벼워 보이면 들어보고, 그것도 무거우면 또 작다 싶어 또 들어보고, 그것 역시 불편하면 또 다른 걸 들어보고 내려놓고 들어보고 내려놓고 들어보고 내려놓고 하루 종일 걸려 이거다, 십자가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고 갔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골랐습니다. 가벼운 십자가로 바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보아라. 그 십자가는 본시 네가 졌던 십자가란다. 교회 여러분, 재직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 그동안 지고 다녔던 십자가가 가장 쉬운 십자가입니다. 그보다 더 쉬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을 때 방문객을 환대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재밌는 기적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쌓여갈 것입니다.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16년도를 위한 새로운 우리 재직분들을 세우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역장, 인도자분들을 세워줬음을 감사드립니다. 방문객들을 늘 아름답게 섬기셨던 주님, 저희들도 주님을 본받아 방문객들을 아름답게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져야 할 귀한 십자가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정말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